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변은 혹시 어떤 답변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랑을 주러 왔다. 내가 온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영혼들의 질병과 또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매우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예상을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죠.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화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답변이죠. 분쟁이라는 이 단어, 생각만 해도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표현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조금은 어색하고 좀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4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성경에 보면은 불은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의미로 이제 이 불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불이 가지는 기능,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기능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또 분노의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유황을 쏟아내시죠. 유황 불을 쏟아내십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지역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로 제단을 태우고 결국 거짓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의 불심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로 악을, 죄를 심판하시고 또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 심판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정화와 성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6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지지죠. 왜 이사야 입술을 지집니까? 그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6장에 보면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라기서에 보면은 연단하는 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이제 금속을 이게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족속들을 그렇게 거룩한 자손으로 깨끗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제거해서 순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같은 그러한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불이 내리죠. 그것이 무엇을 이룹니까? 제자들의 그 연약함,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그들을 정화시키고 성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을 빚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또 믿는 자들에게는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이제 의사가 손에 잡고 사용하는 메스와 같은 겁니다. 그 환자에게 수술은 어떤 겁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환자가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스가 환자에게는 사랑인 것처럼 이 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시작되어서 이 불이 온 땅에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거든요. 왜냐?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불로 하루빨리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5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아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죽음에 이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빨리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고난이라는 이 역설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통념을 깨트리는 그러한 말씀을 51절에서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다른 곳에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무엇이 생기던가요? 화평이 생기던가요? 분쟁이 생기던가요? 후자죠.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죄와 어두움, 이것들을 밝히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그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쟁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가까운데,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과는 분쟁이 일어나던가요? 멀리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분쟁이 안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웬만하면 말을 안 섞죠. 그렇지만 분쟁은 어디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가까운데,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부부가 분쟁이 일어나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기들과의 분쟁을 치열하게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집에 5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3명이 2명과 2명이 3명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이렇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미가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라.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는 52절, 53절 말씀하고의 혹시 차이점이 발견되십니까? 일단 내용이 길다, 작다. 이거 말고 혹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미가서는 일방향이에요. 일방향.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멸시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양방향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이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현 시대에 더 극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순히 한쪽에 반대만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완전한 그 분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말세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다 보니까 서로 대적을, 그렇게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실로 이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다 믿는 가정이라면 분쟁이 없겠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대부분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주일밖에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아니 나는 놀러 가겠다 라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상당히 큰 분쟁이 일어나려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가서 정말 상당히 두려운, 가관이 아닌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가끔 목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제사만 드리면 된다 라고 그렇게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걸까요? 실패하지 않은 걸까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분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주기 때문에 분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물으셔요. 이제 그 무리에게 물으신 질문이 뭐냐면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서쪽은 지중해 쪽이거든요. 이곳에서 바람이 불면 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요. 그리고 남쪽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뜨겁겠죠. 아주 더운 그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기상 패턴이에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에 대해서 그 기후, 징후,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하게 잘 분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분간하지 못했느냐? 기상은 잘 분간했지만 시대적 정황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래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 시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처럼 이루어진 시간,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때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정확히 맞추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적인 징조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못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씨는 참 잘 살피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펼치면 오늘 날씨, 오늘의 최고 기온이 뜨고요. 또 내일의 날씨, 일주일의 날씨까지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또 하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예보를 생각해야 돼요. 인생예보.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58절, 59절에서 마지막으로 법정 비유를 들어서 긴급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표현을 예로 드신 거예요. 우리 58절,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57절에 보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는 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타이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부부 싸움도 그날 푸는 게 좋죠. 이제 날짜를 미루다 보면은 오히려 그 보내는 시간 속에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해도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 푸는 게 중요해요.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예수님이세요?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얼마나 잘 푸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은 더 세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엄청나게 찾아내는 것. 이 둘 중에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상처는 남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고요. 싸웠을 때는 잘 화해를 해서 후시딘을 거기에, 이건 광고인가요? 네. 잘 발라주는 것.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걸로 하죠. 그냥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는 것. 뭐든지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세상의 그 삶을 살 때에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상의 그 법정 상황의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때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때를 놓치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르기 전에는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예를 들어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분쟁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께서 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저 화면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가져오신 분쟁은 파괴를 위한 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을 위한 분쟁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불의로 가득 찬 잘못된 연합을 깨뜨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와 우리의 그 서로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의 그림자는 언제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갈등들이 분쟁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의 사역자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